중장년의 나이에 접어들고 노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의 속도보다는 깊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화려한 성취나 분주한 일상보다도 마음의 평온과 조용한 행복을 갈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쁘게 달려왔다면 이제는 걸음을 늦추고 삶의 본질을 돌아볼 때입니다. 소박한 하루하루 속에서 잔잔한 위로와 지혜를 찾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종교를 떠나 우리 삶의 공통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평생 무소유의 가르침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법정 스님의 말씀을 토대로 삶을 건강하고 고요하게 가꾸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법정 스님은 출가 수행자이면서도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인생의 지혜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핵심은 결국 삶을 단순하게 마음을 맑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 속에는 무언가를 갖기 전에 과연 이것이 내게 꼭 필요한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지혜가 담겨 있고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고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따라 무소유와 단순한 생활, 마음의 고요, 절제된 식습관, 자연과 함께하는 삶, 정갈한 일상, 그리고 병보다 마음이 왜 더 중요한지 차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종교적 색채를 띠기보다 일상의 지혜와 위안에 초점을 맞추어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전개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의 창을 열어두세요. 복잡한 생각은 한쪽에 내려놓고 마치 산사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듯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전해지는 이 이야기들은 성급한 조언이나 자극적인 격려가 아닙니다. 대신에 고요하고 부드러운 울림으로 마음속에 스며들어 마치 맑은 물이 탁한 연못을 천천히 정화하듯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질 것입니다. 자극보다는 잔잔함으로, 불안보다는 평온으로 인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소유와 단순한 생활.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삶, 흔히 무소유라고 부르는 삶의 방식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님께서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과감히 놓아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쌓아두지만 그중 상당수는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자유를 속박하는 짐이 되곤 합니다. 필요 이상의 소유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마음의 짐을 늘릴 뿐입니다. 가지려고 애쓰는 동안에는 소유가 우리를 지배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집 안 가득 채운 물건들,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욕심과 집착들을 하나씩 덜어낼 때 비로소 찾아오는 홀가분한 가벼움이 있습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물질의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가 더 값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법정 스님이 직접 보여주었던 일화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어느 날 스님은 지인에게서 난초 한 화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연약하고도 아름다운 난초를 기르며 큰 기쁨과 애정을 느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님의 마음, 한켠에는 이 난초가 혹시 시들면 어쩌나 하는 집착과 걱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난초에 물을 주고 온도를 맞춰주는 일에 온 신경을 쓰다 보니 마음의 한 부분이 늘 불안과 긴장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느새 소중한 선물이 스스로를 얽매는 굴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스님은 난초를 아끼는 다른 이에게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선물 받은 난초를 손에서 놓아보낸 뒤에야 비로소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애써 소유한 것이 때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보다 집착과 불안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려놓음을 통해 비로소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꼭 잡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과감히 내려놓을 때 비워진 자리에는 오히려 더 맑은 기쁨과 여유가 찾아옵니다. 단순한 생활의 아름다움도 함께 생각해 볼까요? 단순함은 빈곤과 다르며 오히려 여백이 주는 풍요를 의미합니다. 물건도 계획도 과하게 많지 않아서 생기는 여유로움은 복잡하게 채워진 풍요와는 또 다른 종류의 충만함입니다. 법정 스님은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은 단순함과 간소함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백이 있는 삶이란 꼭 필요한 것들만으로 채워진 삶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빛과 바람이 통하듯 우리 마음에도 비워둔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지혜와 행복이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곧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수없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더 갖지 못해 불행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때로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잉에서 오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끝없이 채우려는 욕망이 스스로를 불행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요. 단순한 삶의 지혜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가릴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물건과 소비하는 다양한 것들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문명이 가져다준 온갖 편리한 제품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인간관계들 속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 내 삶에 꼭 필요한가? 나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 행복해지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자기 성찰이야말로 무소유의 첫걸음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군더더기들은 서서히 멀리하여 삶에서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둘 불필요한 짐을 덜어낼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더 가까워집니다. 소유의 무게에 가려 보이지 않던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마음에는 투명한 거울 같은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 지나친 자존심, 삐뚤어진 고집 같은 마음의 짐들도 때로는 놓아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번뇌와 집착을 비워낼 때 비로소 우리의 본래 마음이 맑게 깨어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무엇을 새로 얻고 채우기보다 덜어내고 비워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옷장 속 아직 입지도 않는 옷들, 서랍 안에 잊힌 물건들,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쓸데없는 걱정거리까지 하나씩 내려놓아 봅니다. 처음에는 아깝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비워내고 나면 마음속에 청량한 바람이 통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비움으로써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역설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만 곁에 둘 때 마음이 단정해지고 단출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얼마든지 깊고 풍요로운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법정 스님이 일깨워준 무소유의 자유와 행복은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알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내 주변을 둘러보고 불필요한 짐은 없는지 가볍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홀가분한 삶, 단순한 일상이 주는 평화를 조금씩이라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고요. 분주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일은 쉽지 않지만 중장년과 노년에 접어든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과제일 것입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숱한 풍파와 걱정을 겪어왔습니다. 일과 자녀 양육, 사회적 책임들로
쉴 새 없이 달려온 마음은 자칫하면 늘 소용돌이치는 파도처럼 요동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오후로 접어드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고요한 호수와 같은 평정이 필요합니다. 고요한 마음은 연못의 맑은 물처럼 우리 내면의 하늘을 비춰줍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고 삶의 아름다운 측면들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혼란하고 시끄러우면 수많은 잡념과 불안이 일으키는 파장 때문에 참된 행복과 평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고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법정 스님과 같은 선지식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비우는 일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억지로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잡다한 욕망과 분노, 집착의 생각들을 흘려보낸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은 자기 본연의 밝고 고요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빈 마음이 곧 우리의 본 마음이라고 했듯이 본래 우리 마음은 맑고 텅 빈 상태일 때 제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언가로 꽉 채워져 있으면 그것은 본래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을 텅 비워야 그 자리에 울림이 생긴다고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텅 빈 공간에서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지듯 마음속 빈자리가 있어야 삶의 참된 목소리가 울려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울림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한다는 것은 일상의 작은 습관들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추어 조용히 앉아보는 건 어떨까요? 복잡한 일과를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라앉히며 앉아있기만 해도 좋습니다. 특별한 형태의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그저 눈을 감고 숨쉬는 자신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마음은 천천히 잔잔한 호수처럼 가라앉습니다. 혹시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떠오르다 사라지는 구름처럼 바라보고 흘려보내십시오. 잡념에 끌려가지 않고 현재의 호흡과 존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면 마음은 점차 안정을 되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일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들을 붙잡고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으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도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내가 딛고 선 이 자리,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내 삶에서 가장 확실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순간에 충실할 때 마음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정보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마음이 쉴 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내면의 목소리가 묻혀버리고 삶의 방향감을 잃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묵의 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침묵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쏟아 외부로 표출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침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내면과 마주할 기회를 얻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줄여보고 필요 없는 소음은 멀리하며 고요히 귀 기울이는 시간을 늘려보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의 고요한 산책,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며 조용히 차를 마시는 순간, 책을 읽다 문득 생각에 잠기는 시간 등 외부의 소리가 잠잠해질 때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소리는 때로 우리를 위로하고 때로는 중요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지요. 무엇보다도 고요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정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목소리들에 휩쓸려 다른 욕망을 쫓느라 분주했다면 침묵 속에서야 비로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또렷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순간들이 쌓일 때 마음의 평화는 더 깊어집니다.
마음의 고요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에 들이는 것들을 가려야 하기도 합니다. 굳이 듣지 않아도 될 말은 듣지 않고 보지 않아도 될 자극적인 정보들은 차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 일에 완전히 등을 돌리라는 뜻은 아니지만 내 마음의 평온을 해치는 요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리두기를 해보아야 합니다. 가령 부정적인 뉴스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이야기들로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잠시 그것들로부터 물러나 내 마음을 쉬게 해야 합니다. 대신에 마음을 맑게 해주고 격려해주는 좋은 책 한 줄, 자연의 소리, 따뜻한 친구와의 대화처럼 유익한 것들로 마음을 채워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때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요는 바로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된 삶에서 비롯됩니다. 한 걸음 물러나 내 마음을 지켜보며 어지러운 바람이 불면 가만히 앉아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나무처럼 꿋꿋이 중심을 잡고 앉아있는 마음. 그것이 중년 이후의 삶을 지혜롭게 하는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비로소 사소한 것들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평범한 하루의 기적이 느껴집니다. 새벽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 차 한 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 옆 사람의 미소와 같은 일상의 작은 선물들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그런 축복들을 알아채지 못하지만 고요한 마음은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음미하고 감사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필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하루 중 몇 번이라도 잠시 멈춰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눈을 감고 마음속 호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수면을 어지럽히던 바람이 잦아들면 물은 맑게 가라앉아 하늘과 산을 비추고 고요한 달빛을 품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맑고 고요하게 가라앉을 때 비로소 내 삶에 진실된 아름다움을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절제된 식습관. 건강한 삶을 이야기할 때 식습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장년과 노년의 시기에는 특히 지나친 식탐이나 잘못된 식습관이 삶의 질을 해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음식에 대해서도 간결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남겼습니다. 음식은 모자란 듯 먹어야 맛있는 법이라는 일깨움은 많은 이들에게 널리 회자됩니다. 배불리 과하게 먹기보다 약간 부족하다 싶을 만큼 절제해서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도 좋고 음식의 찬맛도 느낄 수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맛있는 것을 보면 배가 불러도 더 먹고 싶어지고 가득 차야 만족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합니다. 과하게 먹고 난 뒤 속이 더부룩한 느낌, 몸이 무거워지고 나른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조금 덜 먹어서 배에 약간 공간이 남아있을 때 몸은 더욱 가볍고 편안해지며 음식의 여운도 길게 남습니다. 절제된 식습관은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할 뿐 아니라 마음의 평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면 마음에도 욕망의 물결이 일지만 담백하고 절도 있는 식생활은 마음까지 담담하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절제된 식습관이라고 해서 맛없는 음식을 참고 먹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꾸자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현대의 풍족한 환경은 우리 식탁에 끝없이 많은 선택지를 올려놓았습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자극적인 음식들, 과도한 양과 과한 양념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건강을 해치고 망친 입맛을 남길 뿐입니다. 법정 스님을 비롯한 많은 수행자들은 맑은 채식 위주의 식단, 담백하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권합니다. 텃밭에서 갓 딴 푸송기로 지은 소박한 밥상, 거기에 된장국 한 그릇과 제철 나물 한 접시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소한 식단이 주는 만족감은 꾸밈없는 자연의 맛에서 비롯됩니다.
처음에는 기름진 음식에 길들여진 입맛 때문에 싱겁고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츰 혀가 순수한 맛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깊은 풍미에 놀라게 됩니다. 자연 그대로의 재료에서 우러난 은은한 단맛, 씹을수록 고소한 곡식과 견과류의 맛, 신선한 채소의 아삭함은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적당한 양만 먹고 나면 몸이 편안히 소화하고 에너지를 얻되 과잉으로 인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절제된 식습관은 마음의 감사와도 연결됩니다. 풍족한 재료로 차려진 밥상 앞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간소한 음식 한 그릇 앞에서 우리는 먹는 행위 자체의 고마움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한 그릇의 밥과 물 한 컵도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때 그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 자연스러운 감사와 경건함이 생겨납니다. 법정 스님은 사찰에서 공양할 때 물 한 방울 한 토렛살이라도 헛되이 하지 않는 청빈한 마음으로 대하셨다고 하지요. 사실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식사 시간에 잠깐 마음을 모아 감사하는 습관은 삶 전체의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하루 세 끼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한 끼 한 끼를 소중히 음미해 보십시오. 천천히 꼭꼭 씹으며 음식의 맛과 향, 식감에 집중해 보세요.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오롯이 먹는 일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알아차리며 먹는 습관 마인드풀 이팅은 과식을 막아줄 뿐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배부르게 먹지 않아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식사가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절제된 식습관을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도 예전 같지 않고 건강상의 걱정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때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약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은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의 영양을 더 잘 흡수하게 해줍니다. 늦은 밤 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적당량을 먹는 생활은 생체 리듬을 바로잡아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듯 식사를 마치는 절제는 장수의 비결로도 손꼽히지요. 폭식이나 과음으로 인해 속이 상하고 후회한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짐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야지, 절제해야지. 비록 지키지 못한 적이 있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 숟가락 덜 뜨고 한 잔 덜 마시는 연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지만 어려운 자기 절제의 실천이 우리 삶을 한결 건강하고 평온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즐거움과 함께하는 절제입니다. 억지로 참는 고행처럼 느껴지는 식생활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음식을 대할 때 죄책감이나 의무감보다는 즐겁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내 몸을 살리고 마음을 맑게 해줄 귀한 음식이 내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음식을 내게 필요한 적정량만큼 맛있게 음미하며 드십시오. 절제 속에서도 얼마든지 식사의 기쁨과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간소하게 비워내는 삶을 실천하면서도 그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맛과 만족을 발견하는 지혜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절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조화로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지는 식사 먹고 나서 개운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식사야말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밥상일 것입니다.